존귀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 맞춰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죽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고 강성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강성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강성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혼의 묶임 속에서 하나님 헤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묶여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를 묶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고 이 공간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7차 100일 작정 동안은 제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 요 책을 갖고 간다 그랬죠. 혹시 책 갖고 오신 분들은 펼치시면 됩니다. 책을 갖고 오신 분은 어디를 펼치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예책이에요. 근데 제가 사다 준 책은 여러분 새 책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수가 달라요. 근데 어딜 보냐면 쭉 뒤로 가서 결론을 먼저 보세요. 결론이 서론이고 서론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인지가 돼야 돼. 이거를 어떻게 7차 100일 작정 동안 모든 묶임에서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이렇게 끊어져야 될 것인지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씩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잘 쫓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푸는가 찾으셨어요? 113페이지. 네, 113페이지예요. 제 책은 104쪽인데 여러분은 113쪽이에요. 결론 어떻게 푸는가. 이게 결론하니까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강연장에 가면은 서론을 막 하잖아요. 서론이 그건 뭐예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론을 못 들으면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론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서론을 잘 들으면은 전체 구도가 다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딱 알아져야 돼.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본론에 집중해야 되는데 서론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서론을 대충 듣고 내가 본론 열심히 들어야지 하지만은 서론을 대충 들은 사람은 본론이 뭔 말인지 몰라. 왜?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인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깨달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지금 혼의 묶임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상숭배 이렇게 가문의 영도 하고 이렇게 혼의 묶임도 제가 3차 때 책을 한번 갖고도 했고 또 이번에 3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혼의 묶임이 겉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떼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겉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지요. 내 겉사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겉사람은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되어야 되는데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겉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겉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 옛법, 내소견, 죄성, 죄법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겉사람이 뭐하고 묶여져 있는지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자, 형이상학적이 이 사람 인자가 결국에는 히브리 언어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결국 뭐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고 태어나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가 누군가와 함께 묶여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뭐하고 묶여 있어요? 우리가 죄하고 묶여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죄하고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죄를 짓는 본성이에요. 근데 내가 겉사람이 뭔지 모르고 그 겉사람을 내가 파쇄해야 되는데 이 묶임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겉사람 파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묶여져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잘못 묶여져 있는 게 통로야. 그러면 그 통로를 내가 차단해야 되는데
겉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차단은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를 내가 또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섞여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섞여져 있으니까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고 방황이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차 100일 작정 동안 이 책을 제가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할 때 여러분들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혼적 묶임. 그래서 사람 인자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하고 묶여서 태어난다? 죄와 묶여서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죄와 묶여서 태어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새 일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일인 거죠. 이미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사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묶여있는 이 혼적 묶임이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이 이 죄와 묶여져 있는 이 죄가 결국 뭐예요? 이 환경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결국 누구 거예요? 마귀 것으로 넘겨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나라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묶어있는 거를 끊어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속고 속이는 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쳐서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도록 경관진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무엇을 좀 끊어내야 될까? 그래서 이 무엇을 끊어내는 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결국에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문 속에 내려오는 그 우상숭배의 영은 결국 환경과 돈과 사람 이런 걸로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묶이면서 태어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진리로 묶이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길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묶이길 바랍니까? 진리에 묶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려면은 내가 묶인 것들이 어떻게 끊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끊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내 삶의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삶의 습관, 생각, 감정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 문화하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잘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도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모든 묶임이에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 왜냐하면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쓴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책도 너무 유익하고 좋은데 특히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내가 그동안 퀘션 마크가 있었거든요. 인생 살아오면서. 그 퀘션 마크가 이 모든 묶임에서 이 자유케 하라는 이 강의와 이 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퀘션 마크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묶임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내가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리에 묶이는 자로 강성한 자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묶인 것들이 끊어질 때 강성한 자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길로 잡아 끌지 못하도록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법이 나를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법이 도대체 뭐냐? 이게 잘못된 혼적 묶임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끊어낼 수 있다는 거. 끊어내야 우리가 죄의 법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문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문을 우리가 활짝 문을 열고 그분에게 오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잘못된 혼적 묶임은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저 여러분이 묶이길 바랍니다. 건강한 묶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건강한 묶임이 안 돼요. 마음이 첫 번째 건강해야 돼. 두 번째 그리고 인지가 돼야 돼. 건강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 묶여 있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묶임은
주 예수님 명령 선포하고 끊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리로 다시 내가 묶여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알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우리가 다시 묶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강성한 자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부모 자녀 간에 묶여있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야곱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와야 돼. 근데 곡식을 사오는데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제 총리 대신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이제 조약을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43장이에요. 한번 1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얘기가 지금 누가 한 거냐면은 야곱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포기하는 거야. 자아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하고 묶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 보내서 총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숫자가 불어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총리 대신 요셉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아빠와의 이 묶임, 잘못된 묶임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아빠 곁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종노예로 나오게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냐면 또 베냐민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왜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한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저하고 안 보내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 이걸 안 보내면은 자기 가족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차선의 선택이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이 바로 누구예요?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총리 대신 요셉,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나는 원한다. 하지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순복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냐민도 잃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잃으리로다. 이런 자아 선언을 포기라는 거죠. 요셉을 잃어봤어. 그러니까 베냐민마저도 잃었다면은 어쨌든 간에 안 놓으려고 했는데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이거를 놓을 수밖에 없는 끝까지 이 벼랑 끝에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쓰면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결국 야곱도 이제 벼랑 끝에 섰어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선언, 자아포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아멘. 이거를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44장 30절에 가면은 유다가 이제 총리 대신 요셉에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하니까는 이 유다가 자기 대신 갇혀놓고 자기를 감옥에 들여놓고 얘는 꼭 보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30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아멘이다. 아멘. 요셉 형 유다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총리 대신 되었던 이 요셉, 자기 동생 요셉에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죠. 이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이의 이 베냐민 생명과 아빠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 하나로 묶여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솔타인 거죠. 하나는 묶여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안 보내면은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왜? 이들은 한 생명이야. 붙어 있어. 연합돼 있어. 잘못된 연합이죠. 우리의 묶임을 우리가 때로는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묶임을. 이게 바로 뭐야? 어렵게 얘기했죠. 연합이 뭐라고요? 히브리 언어 원적으로 달라붙다, 들러붙다, 접착제 이런 것처럼 한번 붙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야. 떼면은 둘 다 죽어버리는 관계. 그래서 이렇게 아빠 야곱하고 베냐민하고는 잘못된 연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얘가 안 가면은, 베냐민 안 가면 이 야곱은 죽어버려. 이게 잘못된 연합, 잘못된 혼적 솔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상실감이란 게 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거를 우리가 왜 안 내보냐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안 내보내. 왜 그러냐면 상실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신 사역할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축사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축사 전문가로서 축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인에게서 그 영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래서 몇 시간을도 안 나가서 이제는 이 축사 전문가가 도대체 너 왜 안 나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얘를 사랑해. 이 여자를 사랑해. 또 이 사람이 나를 안 놓아줘. 이 여자가 나를 안 놓아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사를 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게 됐어요. 왜? 괴로워. 뜨거워. 못 견뎌. 그렇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나가야 돼. 근데 누가 안 내보내요? 이 여자가 안 내보내는 거야. 이 여자가 이 영을 안 내보내는 거야. 그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묶여 있는 거야. 솔타이 된 거야. 그 영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솔타가 되니까는 아무래도 밖에서 축사 전문가랄지라도 너 나가! 해도 못 나가는 이유가 얘는 나가고 싶어. 뜨거워서 괴로워서. 그리고 계속 불을 집어넣고 계속 축사 전문가가 계속 사역을 하니까는 괴로워서 나가고 싶은데 이 여자가 나를 안 내보지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왜 못 내보내냐? 상실감,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게 겉사람이고 이게 어둠이 우리를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아. 하나님은 이 야곱이 번성하기 위해서 야곱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야곱을 훈련해 가는 데 있어서 야곱이 누구하고 솔타야 되는 걸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살리고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베냐민의 잘못된 혼적 연합이 된 이 솔타를 끊어져야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사랑해서 각각 분리가 돼야 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고유한 사명들이 있어. 근데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못 받아. 왜? 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얘하고 쏙 묶였고 하나님보다는 얘한테 관심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엄마랑 묶였고 아빠랑 묶였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부모를 더 좋아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살려야 돼. 끊어내야 돼.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걸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묶여있던 잘못된 혼적 묶임이 묶여져 있던 거를 접착제로 딱 붙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분리시켜 놓는 거죠. 어떻게 분리시켜요? 스스로가 놓으면 분리가 돼요. 아멘?
스스로가 나면 돼. 근데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안 놔놓는 거야. 그래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너는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놓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뭘 훈련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자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의지라는 이 선물을 잘 다스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자의지.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묶였으면은 그래 구속적인 관점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내가 요셉을 더 사랑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해본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놓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은 이걸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해서 어떻게 해요? 기근이라는 환경을 몰아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도 살고 요셉도 살고 야곱도 살고 가문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루어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커. 너는 재앙이지만 나는 생명과 평안이야. 소망이야. 너 놓으세요. 놓으세요. 나! 놓으세요.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순복할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저께 어떤 분이 급한 통화인 줄 알고 전화 통화가 가능해요. 해서 내담자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데 걱정이 돼갖고 전화했더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그분은 굉장히 큰 거야. 뭐냐면 어저께 제가 이제 메시지 했잖아요. 룻기 얘기했잖아요. 구속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당신 나오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 룻을 살렸잖아요. 이분이 이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 이제 연장이 안 되는 전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서 어저께 굉장히 큰 도전이 돼서 근데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어저께 그렇게 기도했대. 그분이 하나님 내가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나오미로 일어나겠습니다. 내 가문을 일으키는 나오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그분이.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은 거죠. 시동생이 병원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인 거죠. 그래서 다 퍼졌어. 손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제주도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먹을 거라도 뭘 살 수 있도록 여비라도 좀 드리자고 보내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계속 부담이 오니까 거룩한 부담과 이분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전화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전화통화하면서 용기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내가 나오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용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대요. 시동생을 뭐라 그러죠? 아주머님은 그래요? 도련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련님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 듣고 영접 기도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했더니 따라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내가 잘했는가 싶어서 확인 전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라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두려움이라는 거. 그래서 묶여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기회를 줘도 안 하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람의 시선. 내가 과연 시동생한테 전하면 그 사람이 깔보지 않을까? 왜냐 별로 시댁 식구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친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과연 이게 먹혀 들어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놓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 그분이 그거를 결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내가 내뱉은 말이야.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내뱉은 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안 해요? 기억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해. 환난이 엄청 와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거죠.
이 두려움하고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시동생이 그 눈치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어저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선포하고 일어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마음에 기쁨이 온 거예요, 이분에게. 그리고 정말 내가 잘한 걸까 하면서 이제 확인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기쁨이 오면서, 아, 내가 이제 나쁜 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묶임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혼적 묶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해결을 하게 되면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유다의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일어나서 가문을 일으키는 나오미 같은 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 걸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그런 걸 꿈꾸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혼적 묶임을 말한다, 말하고 있지 않다? 말하고 있다. 이 성경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거를 갖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적 묶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면 아까 우리 1번 찾으셨어요? 책 있죠? 1번. 혼의 묶임에 대해서 배워라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수 뱅크스는 그릇된 혼의 묶임을 가능하게 한 관문이 무지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의 해결책은 역으로 교육이라고 말한다. 특히 혼의 묶임의 개념은 매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 거부되는 일이 많다. 지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을 우리가 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뭐 때문에 못한대요? 무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 때문에 어떻게 그 가문이 죽고 자기 자신 죽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을 잘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해.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많아.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불안해?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예수를 믿어도 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려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모님?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묶였어. 그 사람이 묶였고 그 감정에 묶였어. 그 영의 그 영, 어둠의 영, 두려움의 영에게 내가 묶여 있어. 묶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 좀 나. 실체를 보면 나. 근데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밖에 못 봐. 그것만 봐. 그래서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아.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만 봐. 이 뭐 아니면 도.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강박관념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두려운 거야. 꼭 이거를 꼭 해결해야 돼.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꼭 이거야만 돼. 왜 그래요? 그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니까 결국 심리적으로 뭐가 왔어요? 강박관념이 온 거예요. 묶였기 때문에 그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손을 하루에 20번 이상 씻어요. 손을. 그럼 여러분,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결벽증. 그 결벽증은 네 글자로 뭐라고요? 강박관념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묶인 거예요? 불안의 영에 묶인 거야. 그래서 행위가 뭘로 나와? 손을 그렇게 씻는 거야. 근데 이거를 본인이 내가 뭐에 묶여있는가 알면은 좀 괜찮은데 묶인 걸 모르면 어떡해요? 내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내 원래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성격 탓하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는 손이 아토피처럼 손이 장난이 아니에요. 손이 나만 할 일이 없어. 항상 손에다가 물을 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죽어요. 무지하면 죽어요. 알면 쉬운데 무지하면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혼의 묶임에 대해서 왜 배워요? 무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거 못 받아. 그렇게 기도해도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무지하고 하나님께로 온 거를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어.
왜? 내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또 두려워해. 그러니까는 줘도 마귀에게 뺏기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 왜? 의심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안 줄 거라고 내가 이미 내적 맹세를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지. 그 마음의 그릇에.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 일이 왜 계속 반복돼요? 묶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영에게 묶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워야 돼. 명철해야 돼. 마귀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는 것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무지의 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각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의 묶임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생소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이제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혼의 묶임은 무지에서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알고 끊어내야겠다라는 결단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묶여있는 것, 세상부터 묶여있는 것이 벗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예수님이 말하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세상 사랑하지 말라. 다시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랑하면 우리가 뭐에 묶여요? 세상에 묶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묶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의지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 사랑하면은 거기에 내가 묶여있게 되고 나중에 뭐가 돼? 습관이 돼버려.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들어와서 이게 습관이 돼버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생물을 계속 씻어내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야. 자유로운 거야. 괜찮아. 그냥 두렵지 않아. 괜찮은 거야. 왜?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묶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의 묶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2번 읽으세요. 시작. 누구와 묶였는가를 정확히 찾아내라. 혼의 묶임은 마치 잔디 속에 숨어있는 뱀을 찾아내는 것 같이 그렇게 쉽지 않다. 가계도를 활용하고 전문가적인 상담사나 치유 사역자의 도움은 혼의 묶임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인생 이야기 써보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혼의 묶임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혼의 묶임을 찾아내는 거는요, 자기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가계도. 제가 여러분의 가계도 이렇게 조사하라고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그러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한 생각나게 하는 것. 내가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게 해달라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7차 100일 작정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라.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길 원합니다. 나는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에만 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계도를 이거 하는데 내가 가계도를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보를 줘. 여러분의 그 가문 속에 누군가가 또 말해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관심 있게 되면은 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린 시절 무의식이 있어. 그 무의식 세계를 속에 성령님이 그럴 때 끄집어내서 알게 하면 그런 게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묶였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가게도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내 이모가 우리 엄마 보고 싶다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분도 이제 암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볼지 모른다고 찾아오면서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가게들을 또 찾았죠. 그렇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또 일을 하시는 거야.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또 가계도에 내가 몰랐던 거. 이 엄마의 가문에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퍼즐에 맞춰지게 되는 거야. 아멘.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일을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계도 이렇게 아는 거를 아유 뭐 그런 것까 해도 뭐해. 대충 기도하면 되지.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알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은 그거 하나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잘 활용해야 되고, 내가 근원적 영책도도 줬으니까 그거라고 여러분의 삶의 속에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가 상담할 때 썼지만은 또 한 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라이프 스토리를. 그러면 거기 안에 또 이렇게 상담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묶임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묶였는가를 발견하라. 어떻게 묶였는가는 어떻게 푸는가의 단서가 된다. 혼의 묶임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푸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다. 특히 어떻게 묶였는가를 아는 것은 어떤 영이 개입됐는가에 대한 정보가 된다. 이것은 축사할 때 아주 유용한 전략이 됐는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묶임에 대해서 묶였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을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 묶임을 알게 되면은 그 영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할 때 우리가 축사할 수 있어. 근데 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축사하는데 영을 모르고 그냥 어둠의 영 해도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가 가계도를 향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걸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영의 정체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냥 어둠의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 근데 그 두려움의 영이 내 가게도 엄마랑 묶여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보고 자란 거죠. 20, 30년 동안. 그러면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게의 흐름에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죠. 쌓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 묶여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찾아내면서 아, 엄마 묶임이 두려움과 묶였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엄마와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가문 속에 타고 들어왔던 엄마 속에 나의 삶에 타고 들어온 두려움의 영하고 축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의지대로 알고 혼이 알아버려. 그리고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축사할 때 여러분이 그 영을 잡아 당겨요? 아니죠. 그 여자는 무지하니까 그 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지하지 않으면은 밀어내게 돼 있어. 그래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묶였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어. 분명히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훨씬 내가 이것 때문에 묶였었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만 오면 이런 사람만 보면은 이런 것만 있으면 내가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혼의 묶임을 해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성인 아이예요. 어떤 아이?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는 불행해요. 나이가 먹어도 불행해. 행복할 줄을 몰라. 누릴 줄을 몰라. 성인 아이는 있어도 못 누려. 왜? 어릴 때 그때 그걸로 멈춰버려. 생각이 거기에 멈춰져 있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줘도 불안해. 왜? 성인 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가?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그리고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해. 예전처럼 내가 그냥 행복하지 않은 시절에 더 불행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왜 그러는 거예요? 성인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성인 아이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 겉면을 해도 겉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수치심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묶임에서 풀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성인 아이로 죽어요. 성인 아이는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또 오는 거를 봐줄 수가 없어. 그리고 맨날 비교 열등감이 휩싸여. 나이가 먹어도 비교 열등감이 휩싸여서 맨날 자기를 자학해. 그리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녀한테 계속 뭐라고 그래. 나이가 먹어도 계속 자녀를 한테 뭐라고 똑같이 하는 거지. 그 자녀가 3살짜리 애기인 줄 알고. 왜 그런 거예요? 성인 아이에서 그래요. 그 자녀를 볼 때 그 수준으로만 딱 멈춰져 있어. 왜 그런 거예요? 성인 아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묶였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으세요. 시작. 앞에서 배운
혼의 묶임의 배경이나 혼의 묶임을 끊어내기 원치 않는 심리적 배경을 잘 살피라.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쥐는 항상 다시 돌아온다. 사실 혼의 묶임에 끊어내는 중요한 가업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며 완성된다. 아멘. 김현 사모님은 옆으로 가서 함준 권사님 같이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요, 혼의 묶임을 끊어내기를 원치 않는 심리적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용서하지 않고 싶은 마음, 때로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쓰레기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감정적 쓰레기를 치우셔야 돼요. 근데 감정적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은 쥐새끼는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혼의 묶임의 배경이나 혼의 묶임을 끊어내기를 원치 않는 나의 그 심리적 마음의 감정 쓰레기, 심리적 배경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5번째 시작. 상실을 적법하게 애도하라. 혼의 묶임 뒤에는 처리되지 않는 깊은 상실이 있다. 이 상실의 아픔이 멈춰 다루어져서 상실된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혼의 묶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상실의 아픔이 다루어지기 이전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치유사역 하잖아요. 또 가끔가다 우리가 새순간 기도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상실감 있죠. 너가 그랬었구나. 너가 그래서 아팠구나. 이 부분을 왜 해줘야 되냐면은 내가 빠져나간 부분에는 여러분의 상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하고 친했어. 그게 나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나가 아닌 걸 알았어, 이제. 그래서 그거를 빼낼 때 반드시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도 다 채워져 있죠.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공간에도 뭘로 채워져 있어요? 산소로 채워져 있고 하여튼 공간에 공기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빈 공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빈 마음이란 곳에 뭐든지 다 채웠다. 근데 이게 나가면은 이 자리가 있다 이거죠. 나간 자리. 그 나간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너가 그랬었구나. 너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애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숙하지 않았던 아팠던 나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네가 그랬었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축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내 감정을 어떻게 알아? 인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라? 끌어안고 너가 그런 거였구나. 영인이야 너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네가 아픈 줄 나는 전혀 몰랐어. 미안해. 이런 상실한 애도를 여러분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해요. 아멘. 그럴 땐 내가 떠나 보낼 준비가 돼요. 이게 축사할 때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이게 준비 작업이.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가도 내가 그 감정에 대한 이 솔타게 됐기 때문에 감정이랑 나랑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나가면 시원하죠. 시원해요. 하지만 어느 기간 지나면 그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의 과정을 잘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실을 적법하게 잘 애도해야 된다. 6번째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혼의 묶임의 많은 배경에는 사람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 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놓아보내야 한다. 용서는 혼의 묶임을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용서했어요. 밴드 보고 여러분 들으세요. 용서는 풀어주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는 덮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합법적으로 그냥 내가 놔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다시 물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그냥 놔주는 거야. 놓아주는 거야. 내 감정으로부터 내가 놔주는 거야.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은 결국 뭐예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묶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잘못된 혼적 묶임은 뭐 때문에 묶여져 있어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미워함으로, 증오함으로, 싫어함으로, 연민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묶여져 있는 거야. 또한 우리가 7번째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혼의 묶임은 자신의 의지적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하라. 왜냐하면 혼의 묶임의 영적 배경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나는 고의적으로
혼의 묶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혼의 묶임의 배경에는 실제적 우상 숭배가 있다. 조상들의 것과 자신의 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혼의 묶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혼의 묶임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멘. 저는 우리는 6차 100일 작전 때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를 갖고 어떻게 해요? 해결할 때 토설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설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조상부터 내려왔던 이 우상 숭배를 갖고 내가 지은 죄. 근데 솔직히 자의적 지은 이 자의적 죄 안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죄가 여러분에게 자의적 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엄마 아빠는 내 조상은 그걸 회개하고 못 죽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지은 거. 왜냐면 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가지고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그렇게 자의적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 죄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부모, 내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거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이 내 엄마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무당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돈 3천만 원 돈을 들였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무지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가서 그것도 좋으라고 그 무당집에 가서 옆에 와서 또 춤을 추며 또 그것을 또 얻어먹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또 보니까는 그 엄마를 닮은 내가 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거를 했습니다. 내가 무당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 무당에게 굿한 점을 치고 내가 돈을 헌금을 하고 내가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가문의 죄요. 이것이 나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나를 용서하셔서 내 우상의 죄의 결과 때문에 나의 아픔이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일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근데 우리가 가계들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토설해 보니까 내가 인지가 되니까 어때요? 조금?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토설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좀 어때요? 누가 좀 얘기해 볼래? 어때요? 구체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상민 권사님. 시원하고 또 가볍고 또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거는 결과야. 가볍고 이게 마음이 시원하고 이거는 결과. 영이 빠져나가 당연한 결과가 오죠. 예? 그건 결과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하면은 이게 진짜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깨닫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 아멘. 깨달아야죠. 이게 죄였구나. 그전에 이게 죄인지 몰랐어. 근데 이게 죄였구나. 그전에는 두려움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죄야. 두려움이 왜 죄예요? 두려움이 왜 죄예요? 네? 묶임 때문에 또. 하나님 명령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네, 또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또 두려움이 왜 죄예요? 선생님 다 나오네. 두려움이 왜 죄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거를 더 우선순위 생기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왜 죄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움 묶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이 두려움이 더 친해. 이게 습관적으로 내게 있었던 거예요. 습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감정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매번 내가 굉장히 두렵고 매번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깨가 푹 늘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영이 묶여갖고. 그래서 죄인 거예요. 왜? 그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 두세 번의 감정을 통해서 이미 영이 합법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장기에 붙어 있어. 어떻게 나를 눌러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까지의 병까지 어떻게 만들어낸 죄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왜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묶임의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우상숭배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회개가 돼야 되는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거는 감정이 아니야.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예요. 아멘. 회개는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의지를 드려야겠다.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뭘로 한다? 한국말로 한다. 왜 우리가 한국말로 토서요? 한국말을 우리가 다른 거 할 때는 방언을 기도하지만 회개를 죄를 토서할 때 한국말을 하면 어떻게? 실제로 내 전두엽이 인식이 돼야 돼. 내 인지가 인식이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때 이 영들이 나가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회개는 합법적으로 영을 쫓아보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축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축사만 하면은 결국 어떻게 안 나가 잘. 그리고 다시 들어와. 더 센 게 다시 들어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3시간 기도주에 회개를 시키고 나서 얼마나 제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때 얼마나 성령님께 간절히 하늘에 있는 회개의 영을 잡아 당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잡아 당겨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처음에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회개해.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진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올라오죠.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꺾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축사하고 나면 그게 쉽게 빠져나가는 거죠. 회개하면 이미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을 직접적으로 불러내면 더 어떻게 해요? 강한 것들이 더 잘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의 묶임을 할 때 이렇게 우상숭배의 영으로 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잘못 온적 묶임은, 그래서 우리가 축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8번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끊고 중단하라. 어떤 우상숭배 행위나 의심가는 주술적 참여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혼의 묶임의 결과로 오는 그 어떤 만남이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혼에 묶인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는 어떤 선물이나 물건도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해야 된다. 다음에 끊고 중단해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도루묵을 달걀던 습관 행위를 다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그 행위가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어둠이 7개씩 또 들어와요. 소용이 없어. 그러면 뭐가 돼요? 습관적인 것이 돼요. 이게 결국 뭐가 돼요? 종교가 돼버려. 회개도 종교가 돼버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세리의 회개와 바리새인 회개. 이게 왜 바리새인 회개를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왜? 종교적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 남에 보이기 위한,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회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적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뭘 원하냐? 상한 심령을 받으세요. 상한 심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은 끊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랑 쏠타게 된 걸 알았어. 회개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관련된 물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냅둬. 뭐 이런 게 뭐 괜찮지, 뭐 이런 게까지 뭐 영향 끼치겠어. 이거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무지한 처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들어온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끊고 중단할 게 있으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온적 묶임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야 돼요. 때로는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걸 타고 들어. 왜? 마귀는 김동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은, 성령은 사람에게만 들어가지만 마귀는 어디에도 붙어요? 물건에도 다 붙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만물신이라고 그러죠. 의제에도 귀신을 믿는 사람은 의제에도 귀신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상의 어떤 형상에도 붙어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들이 다 그런데 붙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막 내가 마음을 놓고 막 이럴 때 쑥 하고 들어오고 여기 딱 붙어 있고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끊어내는 결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뤄가는 습관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를 잘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9번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을 적용하고 혼의 묶임을 끊는 기도를 하라. 10번 선포하라. 혼의 묶임을 가능하게 한 일이 동의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적으로 혼의 묶임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선포는 언어적 선포도 있고 혼의 묶임에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하는 행위적 선포도 있다. 모두 다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선포하죠.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산 자야. 나는 그리스도일 거야.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너와 나 십자가 세운다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언어적 선포예요. 그렇지만 어떤 선포도 필요하다? 끊는 행위적 선포.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선포만 했을 거야. 행위적 선포는 신경 안 썼을 거야. 행위적 선포는 냅뒀을 거야. 그렇지만 성령이 진짜 우리를 붙들면은 행위적 선포가 되고 끊어지게 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의지를 드리게 돼 있어. 이게 진정한 얘기예요. 진정한 얘기는 행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11번 있습니다. 시작. 축사하고 보혈로 덮으라. 예.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덮고 그리고 어둠이 나간 그 자리에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의 그 빛으로 우리가 다시 덮죠. 12번 시작. 성령의 기르신 부음을 입으라. 12번 있습니다. 시작. 청소되었거나 빈 공간에 다시 악한 영들이 거쳐가 더욱 강한 귀신들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은 성령 하나님의 주인으로 자정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뼈 관절 고수 마디마디마다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빛의 영으로 하나님의 빛의 영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빛으로 채우소서. 빛으로 채우소서. 기쁨으로 채우소서. 기쁨으로 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슬픔의 영을 했어. 그러면 기쁨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반대적인 걸 채우는 거예요. 가난을 했어. 그러면 부의 영을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입으라는 게 뭐냐면 빛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뼈, 관절, 골수, 마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관절, 골수, 마디까지 빛으로 채우소서. 기쁨으로 채우소서. 생명으로 채우소서. 사랑으로 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거절을 줬기 때문에 이 청문천사가 어떻게 간다? 말한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야?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13번 시작. 혼의 묶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처리하라. 혼의 묶임을 끊어내는 중요한 이유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14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라. 15. 건강한 혼의 연합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공격하는 것이다. 잘못된 혼의 묶임을 막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건강하게 연합하는 데 달려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된 혼의 묶임을 이제 끊어냈어. 그 다음에 빈 공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성령으로 채워. 영과 마음은 그렇게 채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또한 건강한 지체들, 건강한 어떤 모임들, 이런 거를 갖고 어떻게 채우셔야 돼. 이게 연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고 하나됨이에요. 이게. 그래서 짤싹 붙어 있는 거.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혼적 묶임이 끊어지면 끊을수록, 잘못된 혼적 묶임이 끊어지면 끊을수록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바짝 더 붙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삶의 실체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마음은 어지러운데 육신이 약해요. 맨날 이런 변명을 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묶임 끊어지니까는
내가 의지가 너무 짧고 가뿐해. 그리고 마음에 갈망이 올라오고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합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이 있는 잘못된 혼적 묶임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감정이 묶여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찰싹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론으로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 잘못된 혼적 묶임, 우리가 묶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됐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르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이렇게 책으로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낫죠. 집중력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갖고 한 챕터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올 때는 하여튼가 그냥 책을 그냥 갖고 다니세요. 근데 어떤 분이 책을 놓고 가는다고 안 돼요. 가지고 와서 좀 읽으셔야 돼요. 놓고 가면 안 돼요.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는 항상 성령님이 주인 되지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갖고 다녀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묶임의 결론을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이렇게 풀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풀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렇게 풀지만 어떤 때는 성령님이 다른 방향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가는 대로 저는 풀어갑니다. 그렇지만 큰 틀은 이렇게 우리가 100일 작정기 동안 잘못된 혼의 묶임을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무의식 세계가 열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무의식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게 열려질 때 굉장히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요.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268장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